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근자감인데, 이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애들이 지들끼리 근자감 그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절마 저거는 근자감 쩔어요. 뭐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자감이 뭔지 저도 몰라가지고 이 처음에 사역하던 초창기에 애들한테, 야, 너희들 뻑하면 근자감 그리는데 근자감이 뭐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새들 뭐 많이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그러니까 막 허풍망 세우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자, 그거 왜 이 말씀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앞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인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면은 보통 뭐 이렇게 뭐 책략을 써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막 아주 옛날 뭐 삼국지나 이런 데 나오는 전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수들이 일대일로 붙어가지고 장수가 죽으면 갑자기 군인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인원이 더 많든 적든 뭐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따랐던 장수가 뭐 일기토나 이런 데서 지게 되면은 갑자기 그냥 막 전쟁이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옛날의 얘기들도 보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치는 장수들이 분명히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장수인데 집단에는 나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져가지고만 자기 군사들까지 다 잃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걸,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 나라나 뭐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약하다 싶으면은 자기 용기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책략을 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유리한 그런 지형으로 상대를 유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계곡이나 이렇게 그런데 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쳐 가지고 막 자기 군인들까지 다 끌고 와서 한 방에 다 죽으면 그 쓸데없는 자신감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근자감이라는 것은, 자신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굉장히 큰 독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근자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에서 시작해요. 지가 만약에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 장수는 뭐 삼국지로 말하면 관우나 장비 쟤들은 보통 장수가 아니고 나보다 훨씬 센 장수도 쟤들은 그냥 단칼에 다 날려낸데 내가 이길 수 있겠나? 딱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길 수 있겠지. 그러면서 나가면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자감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나오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인데,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옆에 세워놓고 주님께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또 바로 앞에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내용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계속 보면은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은 제자들이 항상 이런 거하고 싸워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제일,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계급이 제일 높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왕, 이 로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로마 제국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저 로마 제국조차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다윗이나 솔로몬을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무력을 가진 그런 아주 강력한 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세우신다.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오늘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다. 20절 끝에 그렇게 나오고 자, 21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여기 주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주님께서 새로 세우실 정부, 국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조선시대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은 내 두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자,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얘들은 계속 예수님이 세울 국가 어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뭐 어떤 사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걸 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네 아들들이 좌의정 우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너희는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지금 내가 말했던 거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들 말한 거 이런 것들조차도 너희는 도무지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를 못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또 대묻습니다.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여기 잔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 지금 예수님이 곧 앞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 한마디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데 내가 마시려는 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끔찍한 인생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자, 여기 근자감이 나옵니다. 자, 지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얼마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뭐 십자가는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그냥 군사들이 칼하고 몽치만 들고 나타났는데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분명히 여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자감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지요. 늘 자신감이 12제자 중에 제일 늘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은 누굽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자, 그 부분도 제가 성경에 참 주보에 찾아놨는데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꼭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냥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도 아니고 나는 결코 한마디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게 불과 몇 시간 뒤에 밝혀지지요. 칼과 몽치를 들고 뭐 예수님처럼 막 채찍에 맞고 막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위협적인 세력이 나타났을 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대로 어린 계집 좀 하나 앞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벌벌 떨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물론 막 예수님이 참 저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이런 저주겠죠.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멍멍이다. 막 이런 뭐 그런 말투겠죠. 하여튼간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제자들이 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요, 주님도 마시는데 저희들이 못 마시겠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딱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런 일들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저 위협적인 세력이 나타났을 뿐인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기 마가로 추정되는 사람은 겉에 두르고 있던 혼니불까지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그렇게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아주 인간적으로 자기 목숨의 아주 뭐 직접 아직 죽인 상태도 아니고 겁나는 상태일 뿐인데도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근자감들이 넘쳐나요. 다들 이 정도 믿으면 구원받겠지. 아이고, 내가 뭐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학생회 때는 막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지금은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한때 찬양 리더도 했고, 다들 막 근자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자감이. 정작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근자감만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막 간절함이 없고 열심이 없고 진지함이 없고, 그런 일들이 이 근자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면은 막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막 예배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쓸 텐데, 다들 영적으로 자기는 난 안 그렇습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한 번도 잘난 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나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근자감밖에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괜찮을 거야. 꼭 막 자기 자신을 막 자랑을 하고 막 목 길게 빼고 막 나 뭡니다. 꼭 무슨 말을 한다고만 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 막 저런 단점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래 놓고 막상 살다가 세월 흐르다가 보면 나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런 짓 하고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가 다 살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 근자감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르게 파악할 줄 압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계 거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 안경을 벗으면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는 눈이 고도근시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전 제 손톱도 안 보여요. 안경 벗으면. 그런데 안경을 쓰면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뭐 우리 자신이 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막 심한 근시인데 안경 없이 자기가 보는 게 다 제대로 보이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나 안경을 쓰고 내 자신을 볼 때 비로소 나 안경 벗으면 여기 뭐 티가 있어도 안 보이는데, 아이고 안경 쓰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까레빈 자국이 있거든요. 아이고 요 언제 이렇게 됐지? 막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한테 놀아나가지고 엉망진창인데도 모르다가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딱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뭐 이 정도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멀었구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도 제일 괴물 같은 놈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것,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형편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막 알몸으로 도망을 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잔을 마시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을 때. 여기 아까 읽어봤잖아요. 저는 결코 주님 안 버립니다.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아이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자기 자신만 믿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겁쟁이들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그런 자격조차 없는 자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여러분 제가 너무 잔인해서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정말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막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조개 저기 막 부셔놓은 거기에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굴리고요. 제가 말로 다 표현도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걸 생각해낼 수 있는지 참 인간의 악함은요. 자 사단마귀도 아마 혀를 찰 거예요. 아이고 저건 내 수아들이지만 아유 도를 넘는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비로소 그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직 성령도 받지 않고 아직 제대로 된 믿음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 그 지금 그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 모습처럼 저는 뭐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을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그것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막 잘 믿는 거죠.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어렸을 때도 모태 신앙이고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방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잘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들 그런 건자감에 빠져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속담에 이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나 이 정도면 됩니다. 뭐 이 정도 믿으면 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걱정은 늘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는 있지만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선교 사명도 감당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복음 다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아니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1000분의 1이나 삽니까? 그런데도 막 다들 자신감이 넘쳐요. 아니 설마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나 지옥 보내겠나?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뭐. 아이고 이게 어디야? 다른 사람들이 날 좋다고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이게 어디야? 다 근자감이에요. 그 근자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 데마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대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시작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못해서 결국 사도 바울과 일행 다 떠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삶이 끝나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강력했지만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 막 고도 건식 뭐 건시 정도도 아니에요. 거의 장님 수준의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보면서 뭐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그 주보디에 찾아놨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특히 마지막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강할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약한 걸 알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강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강해야지 뭐 강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강한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한 걸 깨닫고 있을 때 그때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욱 붙들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동네 꼬마가 자기가 또래 중에서는 제일 세다고, 나는 이 동네 골목 대장으로 떠들어봐야 지나가는 중고등학생 한 방만 때려도 그냥 징징 짜면서 그렇게 도망갈 애들이잖아요. 근데 지가 약한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빨리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해코지 못하도록 엄마 아빠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그게 강한 거거든요. 내가 약할 때 그 강함.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뭔지는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뭐 안과 질환이다, 뭐 그거 알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정말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이 있었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그걸 그냥 네 육체에 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고침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 육신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픔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막 감사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말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정말 강한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막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요구하고 막 뭐 허풍이라도 쳐서라도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막 그러는 자기 피할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알지만은요,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요. 세상에서도요, 막 겸손한 것이 남이 막 자기가 뭘 잘해도 아이고 뭐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 팀원이 같이 도와줘서 잘 된 겁니다. 직장에도 그러면 좋아하지. 뭐 나 혼자 다 했습니다. 막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약한 것 같지만은 약한 그때가 진짜로 강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것은 내 스스로 날 볼 때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맨날 남 욕하면서 세월 지나보면 나도 똑같은 놈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나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고 올바르게 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꾸 깨닫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안전하고 그것이 정말로 강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약하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파악하기 전에는 얼마나 헛다리 짚고 있습니까? 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도망가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그 강함, 내가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약한 게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져 가는 첫 단추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첫 단추를 깰 수 있도록 늘 내 자신, 내 스스로 막 나를 드러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사도 바울처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